A church full of grace. The News Church. 할렐루야, 잘들 지내셨죠? 한 주간도 정말 바쁘게들 지내신 것 같아요. 근데 오늘은 일반적인 예배 드릴 때하고는 좀 다르게 여러 가지 행사들이 있죠. 잔치죠, 잔치. 예배 중에도 기쁜 잔치날입니다. 우리 앞뒤 좌우 사람의 모두에게 또 그리고 방송으로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는 많은 분들에게도 함께 하나님의 큰 축복이 임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이 무슨 날이요? 부활절, 부활의 날, 하는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신 날입니다. 근데 세상 사람들은요, 사람이 죽었다가 살아난다 그러면 안 믿어요. 믿질 않아요. 실제로 그런 일들이 있다고 가끔 방송에 나오고 해외 토픽에 나오고 기네스북에 올라가고 하는 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안 봤기 때문에 안 믿어? 아니야, 그렇게 될 일이 어떻게 있어? 내 아버지, 내 어머니, 내 할아버지, 내 할머니 돌아가시고 나서 한 번도 살아나는 거 내가 못 봤기 때문에 믿지 않는다라고 단정을 합니다. 그러니까 즉 세상 사람들은 부활이라고 하는 것, 그래서 우리 기독교인 크리스찬들이 부활절,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다, 그렇기 때문에 천국을 우리가 예수님 믿고 천국 가야 된다라고 하면 웃기지 마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죽은 자는 다시 살아나는 것 본 적이 없기 때문이에요. 또 설령 이번에 부천에서 있었던 일이죠. 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냉동실에 이틀이나 있다가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염이라고 하잖아요. 그 씻고 닦고 할 때 그때 벌떡 일어나니까 다들 기절을 했어요. 근데 그 아버지가 예수 믿어라 그러고 며칠 더 사시다가 다시 가셨어요. 그러면 이게 무슨 사건일까요? 이게 뉴스에 나왔는데요. 참 언론이 이상해요. 그런 거 좀 제대로 보도를 해주면 얼마나 좋아하겠죠? 그런데 몇 줄 딱 나오고 단 한 번 딱 나오고 그냥 가십거리도 안 된다 싶으니까 말아버린 거예요. 근데 왜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법이 없다라고 사람들은 믿고, 또 왜 그러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성경에 보면 예수님은 다시 살아나시기 이전에 예수님이 하신 일들이 많잖아요. 살아계실 때 이 3년의 공생의 기간 동안에 예수님께서 하신 일 중에 몇 명을 대체 살리셨죠? 죽은 자를 살리신 일들이 많이 있잖아요. 병을 못 고치는 자, 세상에서 고칠 수 없는 병도 고치시는 일이 있었어요. 장님도 눈을 뜨게 하셨고, 안춘병이도 벌쩍 뛰어다니게 하셨고. 근데 요즘에 어떤 의사들이 그렇게 하나요? 못하죠. 이런 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이것을 인정하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예수님 스스로도 오늘처럼 3일 만에 지난 금요일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날, 제가 그날 얼마나 힘들었는지 몰라요. 육적으로도 힘들고 영적으로도 굉장히 힘들었어요. 사실 오늘 본문의 무대인 이 고린도 교회, 이 교인들이 참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신앙이 굉장히 좋은 교회였기 때문에 성경에도 기록이 되어 있었겠죠. 그러나 고린도 교인들 중에도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 심지어는 부정하는 사람들까지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 그 15장 전체를 통틀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사건을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세상 종교들은 잘 들어보세요. 세상에 여러 가지 종교들이 있는데 세상 종교들은 어떤 사람이 믿느냐 믿지 않느냐에 따라서 움직여요. 그 종교가 진짜다 가짜다 이렇게 그 사람이 믿냐 안 믿냐에 따라서. 그런데 기독교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존재는 사람이 믿느냐 믿지 않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주관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되신다는 겁니다. 이게 다른 거예요. 즉 다른 종교의 생명이 있냐라고 물어보면 돼요. 기독교에는 생명이 있습니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는 종교예요. 그런데 다른 종교는 없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왜 거기 가서 헤매고 있냐고. 기독교의 하나님의 존재는 사람이 믿고 믿지 않는 것에 좌우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그 자체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인간의 긍정이나 부정 이거에 관계없이 영원 전부터, 우리가 생기기 전부터, 세상이 생기기 전부터 이미 존재하고 계셨던 분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권이지 우리가 주권자가 아니라는 겁니다. 내일 모레는 가서 도장 찍는 날이잖아요. 그건 우리에게 주권이 있어요. 우리가 그 주권을 누구한테 주는 거예요. 그 뽑은 사람들에게 주는 겁니다. 그런데
뽑기 전에는 내 말 잘 듣겠다, 우리가 원하는 거 해주겠다라고 해서 뽑아줬더니 뽑고 난 다음에 자기 멋대로 하잖아요. 언제 그 사람들이 국민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입니까? 그래서 아까도 우리 부목사님이 기도하기 전에 광고 시간에 얘기를 하셨듯이 기도하고 나서 뽑아야 되는 거예요. 아무나 내 마음의 감정적으로 뽑지 마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감정대로 뽑아야, 그 감동대로 뽑아야 제대로 된 일꾼이 나올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신앙과 불신, 우리가 믿고 안 믿고에 그건 관계없이 하나님은 자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무덤에서 일으켜내셨고 또 그렇게 해서 살리시려고 했던 그 계획 자체도 우리가 알기 위해서, 우리가 깨닫기 위해서, 그 부활을 보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대로 이루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이유가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였다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도 사람이다 보니까 30살부터 33살까지 사셨잖아요. 겟세마네 동산에 그 밤새도록 무릎 꿇고 땀이 피가 되도록 기도하실 때 그 목적은 뭐였어요? 나도 조금 더 살아보고 싶은 거였어요. 예수님도 인간적인 면에서.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철저하게 그 기도를 거부하셨죠. 자, 기도에서 응답 못 받는 사람 탑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예요. 살려주세요라고 했는데 안 된다라고 했던 거예요. 듣지도 않으셨어요. 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것 자체는 십자가에 달려 우리 죄를 없애고 돌아가셔야 그 이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그 계획을 이루러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그리스도께서 나 살고 싶어요, 죽고 싶지 않아요 라고 했다는 거는 아버지 그 우리의 인간들의 죄를 사하는 그 기회를 내가 안 갖고 싶어요, 그들을 살려주고 싶지 않아요 라고 하는 거하고 똑같잖아요. 그러니 주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막지 않고 그대로 이루신 거예요. 그때 마지막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말씀하시죠. 다 이루었다. 그게 예수님이 하신 말이에요? 하나님이 하신 말이에요. 그걸 잘 들으셔야 돼요. 우리는 육신을 입은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려서 고개 떨구기 전에 다 이루었다라고 얘기하니까 마치 예수님께서 이룬 것처럼 됐잖아요. 아니요. 하나님께서 선포하신 겁니다. 다 되었다 하고 예수님이 숨을 거두고 난 이후부터 누가 주권자가 됐다? 주관자.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부활시키셨잖아요. 살려내셨잖아요. 승천하셨잖아요. 바로 그 일들, 그 이외에도 가실 때 보고도 믿지 않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았는데 도마도 손가락 찔러 봐야 알았잖아요. 그렇게 믿지 않는, 보고도 믿지 않는 사람들 때문에 보지 않고 지금의 우리 시대의 2000년 전 얘기가 아니라 지금 우리 시대에 믿지 않는 사람들은 당연히 안 믿을 거라는 걸 너무너무 잘 아시는 거예요. 그래서 가실 때 그냥 가지 않고 보너스로 선물을 딱 주고 가셨죠. 뭐예요? 성령. 그 성령님들이 지금 저와 여러분들에게 다 있는 거예요. 다 나를 붙들고 계시고 나를 다 안아주시고 내가 힘들어하면 업어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성령님이 옆에 계심에도 불구하고 내가 인정 안 하면 내게 무슨 축복이 있고 내게 어떤 응답이 있겠습니까? 그거 못하게 하고 있잖아요 지금. 이거에 우리가 정신 바짝 차려야 하는 겁니다. 이번 투표 굉장히 중요해요. 잘 찍으세요. 바울이 나의 나된 것, 이것은 자신의 힘이나 의지, 그 어떤 능력과는 상관이 없이 오로지 내가 나 된 것은 누구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하나님의 은혜라. 하나님이 하셨다는 걸 바울은 안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이 뭐 봄바람 살랑살랑 무슨 벚꽃도 다 갈아엎어버리고 유채꽃도 갈아엎어버리는 이 시기? 세상 뭐라 그래야 되나? 사태. 이 사태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차 끌고 나가서 관광 갈 수 있어요. 그거 누가 잡아가요? 아니잖아요. 그런데 안 가고 예배 나오는 이유가 뭘까요? 그게 잘못됐든가 그거 가고 싶은 거 누르고 예배하고 있는 게 뭘까요? 왜? 하나님 만나는 게 목적이 되기 때문에. 교회가 아무리 크고 멋지고 해도 소용없어요. 단 두 사람, 목사하고 뭐 부인하고 아니면 뭐 가족만 모이는 그런 교회라 할지라도 진정으로 하나님 우리 만나주시길 원한다면 하나님이 거기가 계시는 거예요. 그게 중요한 겁니다. 예배는 예배처는 아무리 멋들어져봤자 아무 의미 없어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게 중요한 겁니다. 마찬가지로 이 부활 사건, 이것도 사람의 의지나 능력과는 상관이 없다라는 거예요. 이것도 하나님이 하신 거니까. 자, 우리가 이와 같이 믿는 것은요, 무엇보다도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과 그리고 부활하심,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냥 예수 그리스도를 살리려고 애초부터 계획을 하신 거지만
그것 자체가 이미 모든 사람들이 그걸 보고 그 사건들이 증거가 되는 거예요. 증거. 그 사건 자체를 어떤 역사로 보는 게 아니라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과 부활 사건과 승천하심 그리고 약속하신 계획하심 이후에 마지막 약속 성경에서 몇 가지 약속이 있다고 그랬어요? 540 몇 가지? 성경을 읽어봐야죠. 544가지. 544가지 중에 약속 안 지킨 게 하나 있어요. 하나. 부활 이후에 뭐 하신다고 그랬어요? 다시 오신다고 했잖아요. 그 약속 하나 남았어요. 여러분 544가지의 사건 중에 543가지를 다 이루신 분이 마지막 하나를 약속 안 지키실까요? 자, 이것만 생각해봐도 논리적으로 인간적 생각으로 그것만 해봐도 예수님이 계시다 안 계시다, 하나님이 계시다 안 계시다, 성령님이 계시다 안 계시다, 부활하신 분이 있다 없다, 이거 논쟁할 거리가 아닌 겁니다. 거기에 휩쓸리지 마세요. 이 말은 현장에서 보지 못한 사람들,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 이렇게 증거했단 말이에요. 누가? 사도 바울이 15절에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살리셨다 증거하였다는 게 있어요. 증거. 보세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살리는 것을 본 사람이 하는 얘기잖아요. 보지 않은 사람이 살리셨을걸? 이럴 수는 있겠죠. 보지 않고 말할 수는 없잖아요. 봤으니까 확증적으로 증거하는 겁니다. 내가 직접 보았고 내가 느꼈고 확인했기 때문에 그래서 증거라는 걸 할 수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 이 사람한테 100만 원을 빌려줬어. 근데 B라는 사람이 A라는 사람한테 돈을 안 갚고 네가 언제 빌려줬냐 하는데 누구든지가 내가 그 사람이 너 빌려주는 거 봤어라고 했을 때 실제 그 현장에서 보지 않은 사람은 어떻게 줬냐? 내가 지갑으로 줬냐? 봉투로 줬냐? 통장으로 줬냐? 뭐로 줬냐? 모르잖아요. 교통사고 같은 경우는 그게 많아요. 제가 고속도로 순찰대에 있었을 때는 우리가 교통사고 처리를 하지는 않아요. 이제 고속도로 순찰대는 단속만 하지. 근데 대형 사고가 터지고 나면 그 대형 사고가 수습이 다 될 때까지 그 타라고 해요. 무슨 타 해서 어느 지역 거리를 얘기를 하는데 그게 관할이면 그 관할 사람들이 다 나와서 그 처리가 다 끝날 때까지 그걸 돌봐줘야 됩니다. 사고 처리만도 따로 있지만 뭐 통제도 해줘야 되고 여러 가지 일을 합니다. 근데 그거 하고 나서 나중에 뭐를 하냐면 꼭 사무실에 들어가서 퇴근하기 전에 앉아갖고 이만큼 서류를 쌓아놓고 그날 일에 대한 보고를 써야 돼요. 자, 근데 내가 계급이 높아. 쫄다고요. 야, 네가 대신 써. 그러고 가요. 쓰겠죠. 꾸면서라도. 근데 다음날 보면 난리 납니다. 야, 승용차가 불이 탔다는데 얘는 버스가 탔다는 이게 뭔 말이야? 이렇게 되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증거라는 거는 내가 그 현장에서 그거를 목격하지 않으면 말할 수 없는 겁니다. 근데 사도 바울이 그 얘기를 하잖아요. 사도 바울이 어떤 사람이었어요? 그 사람이 왜 그렇게 바뀌었습니까? 이거는 내가 봐서 이해가 되지 않는 일들이 벌어지는 걸 봤고 그 일들을 이루신 분이 누군지를 알았기 때문이에요. 지금 우리는 그분을 보지는 못했어요. 그래도 그분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분을 따라가는 겁니다. 그게 진리이기 때문에. 아멘. 여러분,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다면 그게 진짜 없고 부활이라는 게 거짓말이라면 어떤 일이 벌어지다. 보세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다시 죽은 것도 헛것이 되는 거죠. 성경도 거짓말이 돼요. 2000년 동안 복음을 전해온 많은 그 전도자들, 복음 증거자들, 목사들, 선지자들 다 사기꾼이 되는 겁니다. 즉 그들을 조종한 교주가 하나님이 되겠죠. 하나님도 그러면 가짜가 되는 거예요. 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는 우리 신앙도 헛것이 되는 거죠. 내가 그동안 20년 동안 내가 교회 다녔어 하면 20년 동안 헛짓한 거예요. 부활 사건이 거짓말이에요. 여전히 모든 인류는 아담이 지었던 우리 선조 때 원죄를 지었던 그 죄 가운데 빠져 있어서 계속해서 아직도 우리는 자유함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죄인의 모습으로 살아야 됩니다. 죄와 사망의 고통 가운데서 지금도 두렵게 어렵게 힘들게 살아가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때요? 예수 그리스도 한 번의 부활 사건이 확인이 되고 증거가 되고 난 이후로 우리는 사망에서 어디로? 생명으로, 어둠에서 빛으로, 과거에서부터 새 것으로. 이게 바뀌었다. 이게 믿음이라는.
그래서 우리가 바뀌어가는 거예요. 세상에서 얼굴 찌들어 살던 사람이 왜 예배 나오고 하나님 만나고 은혜 받기 시작하면 얼굴에서 광채가 날까요? 저처럼 머리털이 빠져가고. 그게 아니죠. 삶이 기쁘기 때문에. 아멘. 내가 어려워도 그 어려움이 해결되기 때문에. 아멘. 근데 요것만 가지고 교회 가면 축복받는다, 교회 가면 은혜 받는다, 능력 받는다, 부자 된다 이런 거짓말 하지 마세요. 어느 교회 가서 부자 되고 어느 교회 가서 축복 거저받습니까? 내가 하나님 만나기 전에는 그런 거 없어요. 와가지고 엉뚱하게 와서 내내 잠만 자고 와가지고 영업이나 하고 그러고 다니는 교인들, 그 사람들이 하나님 만나는 거 봤어요? 예배 시간 철저히 지키고 지각 안 하려고 하고, 그 다음에 교회에 뭐 쓰레기 하나라도 떨어졌으면 내 집 안방보다도 더 깨끗하게 치우려고 하고, 그 다음에 어디에 교회에서 내가 섬길 일이 있나, 그게 불평불만으로 하는 게 아니라 자발적으로 기쁘게 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뭐를 해도 은혜가 되고 감사가 되고 기쁨이 되는 거예요. 그거를 하라는 겁니다. 그거를 교회에서 뭐 무보수 노동시키는 게 아니고. 세상 사람들은 그런 걸 겪어보지 않고 모르기 때문에 엉뚱한 소리를 하고 교회 가면 뭐 한다 뭐 또 뭐라 그래요? 11조 하면 뭐 목사가 다 가져요? 참나. 모르는 사람들이 하는 얘기가 진짜 같이 들리는 겁니다. 제가 특전사 중사 출신이에요. 저는 점프를 350회 이상해서 이게 윙, 휘장이라고 그래요. 윙이 금장으로 바뀌기 직전까지 갔어요. 그리고 일반 뭐라 그래요? 점프 한번 해보지 않은 사람이 뭐 자기 군대에서 뭐 점프를 뭐 몇백 번을 뗐대요. 일반 병은 기껏해야 10번 미만입니다. 아무리 하사, 중사, 직업군인들 할지라도 100번 넘어가기 쉽지 않아요. 해본 사람은 알잖아요. 근데 딱 들어보면 해보지도 않고 해본 것처럼 이야기하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그걸 저는 척 도리스라고 해요. 예전에 영화배우 중에 척 노리스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 이름 되면 모함이 되니까 뭐 해보지도 않았는데 한 척, 알지도 못하는데 아는 척 하는 사람은 저는 척 돌아가는 사람이라고, 척 도리스라고 합니다. 근데 그거 여러분들 모르시나요? 알지요. 다 알아요. 신앙생활 제대로 하지도 못하면서 신앙생활 자기가 마치 최고인 것처럼 하는 분도 있어요. 목사인 저도 신앙생활 꽝입니다. 사실 예수님이 아니고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에 완벽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것은 아무도 없어요. 그렇게 예수님을 따라가는 거잖아요. 그런데 마치 내가 예수이냐, 내가 하나님이라고 떠들어대는 사람들이 잘못된 거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이미 모든 것,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인류에게 임한 구원과 그 부활은 우리가 그것을 믿는 것 자체로 이미 받게 되는 거예요. 자, 왜냐하면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된 이 성경에 있는 모든 사실들을 믿고 그 이후에 믿는 거로 끝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요? 몸으로 행하는 거예요. 근데 그 행함을 어떻게 표현해요? 아멘 하고 표현합니다. 여러분 아시죠? 아멘이 무슨 뜻이에요? 우리나라 말이 아니에요. 한글로 써놔서 아멘이지 영어로 쓰면 A 하고 맨이에요. 에이멘. 그 뜻은 뭐냐면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무슨 말씀을 딱 하죠. 왜 아멘 합니까? 그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라고 내가 고백하는 게 아멘이에요. 그렇게 해주세요 맨날 기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라고 떠들지만 말고 하나님의 말씀이 딱 꿀처럼 떨어지면 딱 받아먹는데 아멘 하고 받아먹는 그게 은혜인 겁니다. 아멘. 그걸 안 해서 어느 교회 가도 마찬가지. 제가 부흥회를 가도요, 대상에 아멘 하라고 해야 해. 근데 어떤 분은요, 말이 끝나기 전에 있으니 다 하게 돼. 있으니 아멘 이런 분들 있어요. 특히 권사님들 중에 그런 분들 많아요. 아멘 하게 돼요. 왜 그러냐? 미국 사람들 보면 오마이갓 그러잖아요. 그거보다 더 빨라. 왜? 내가 제일 먼저 그거 받겠다. 그거는 지혜 있는 분이에요. 이 믿음이 없이 그렇게 부활 사건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셨고 이미 우리에게는 그 능력이 있다는 것을 믿어야 되는데 그 믿음이 없이 교회 다니는 분들은 저는요 교인이라고 표현해요. 그리고 그 믿음이 있는 분들은 성도라고 표현을 합니다. 왜?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은 교회 사람이니까 교인. 성스러운 주님의 길, 힘들어도 그 길을 알고 따라가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그는 성도라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러기에 나는 성도여도 다른 사람이 교인일 수가 있다는 겁니다. 교회 안에는
내 믿음과 다르다고 정죄하지 마세요. 아멘. 나는 이만한 깊이가 되지만 그 사람이 이제 시작해서 요만한 깊이라는 거예요. 야, 왜 물을 1m 깊게 잠수를 해야 시원하지? 왜 발만 놓고 까딱까딱거리냐? 들어가! 이러면 그 사람 물에 빠져 죽어요. 수영할 줄 몰라서 그러는 건데. 나는 수영 잘하니까 상관없지만. 그러므로 성경은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에 늘 아멘으로 화답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게 해야 하는 겁니다. 기독교가 세상의 모든 종교에 다른 게 뭐냐면 오늘 이 제목처럼 부활의 신앙이 있기 때문에 아멘. 부활의 종교. 그 사실을 주님은 죽었던 나사로를 살려냄으로 보여주신 거예요. 아멘. 이거 하려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아멘. 하나님이 태초에 내가 지구야 있어라, 뭐 땅아 있어라, 뭐 빛과 어둠아 나눠져라, 물아 바다야, 뭐 육지야 나와라, 막 다 했잖아요. 뭐 손으로 안 하시고 말로 하셨단 말이에요. 말로. 근데 그거 알지도 못한 사람이 말로만 하는 사람 많아. 하나님은 말을 했지만 실행이 돼서 이루어진 게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따르죠. 인간이 말로만 하면 뭐예요? 손가락질 받는 거예요. 저건 말로만 해. 그 사람은 인정받지 못하는 거예요. 사람이 말로 하는 건 아니에요. 사람은 뭐로 해라? 행동을 해라. 근데 말과 행동이 어때야 된다? 같아야 된다. 이건 사람들끼리 살면서 세워놓은 규율이에요. 불문율.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명령이 있습니다. 얘야, 내가 너를 이렇게 사랑한다. 너 알지? 그럼 네 압니다. 너만 알지 말고 좀 주변에 좀 알려라. 이게 우리에게 주신 명령이에요. 아멘. 아버지가 10,000원짜리를 딱 지갑을 열었는데 10,000원짜리가 하나 있어. 그럼 10,000원밖에 없는데 그 10,000원 아들이 있는데 둘이 있어요. 큰 아들에만 주면 작은 아들은 어떤 일이 벌어져요? 그다음부터 입이 이만하게 늘어나요. 점점 늘어나요. 늘어난 정도가 아니에요. 그다음부터 입이 투덜투덜 떨리기 시작해요. 떨리다가도 변함이 없다 그러면 그다음부터는 욕이 나올지도 몰라요. 요즘은 부모한테도 욕하는 자식들이 있대요. 보세요. 아버지가 큰아들한테만 그렇게 줬다. 근데 그게 인간들은 그렇단 말이에요. 내가 가진 게 그 정도니까 그 정도는 걸 주면 그 다음에 줄 게 없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어떻다? 이걸 줘도 그 다음에 또 나와요. 이건 세상에 샘에서 물 쏟아지듯이 쏟아져. 그게 하나님의 은혜고 능력이고 축복인 줄로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그러니 나만 받아서 좋을 게 뭐 있어요? 내 형도 받아야 되고 동생도 받아야 되고 아버지도 받길 원해요. 그래서 집안이 다 믿음의 부자가 돼야 됩니다. 아멘. 이게 축복된 가정입니다. 아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건 뭐 기본적으로 외워야 될 우리 성경 구절이 요절이죠. 요한복음 11장 25, 26절. 뭐라고요? 누가 부활이라고? 예수님. 하나님이 부활의 하나님이니까 생명이다 이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 자는 죽어서도 산다 이거예요. 죽어도 부활한다 이 말입니다. 무릇 살아서 죽기 전에 살아서 믿는 자는 죽는 거는 육신만 죽고 영은 아예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하고 같이 간다 이 말이에요. 약속이잖아요. 약속. 여러분 죽는 자가 다시 사는 법은 없죠. 없어요. 육신이 죽는 자 사는 법이 없습니다. 근데 주님께서 그런 능력이 없다면 나사로를 어떻게 살렸을까요? 사람은 능력 없어요. 의사도 능력 없어요. 약도 능력 없고 이제는 앞으로 나올 AI 닥터도 능력 없습니다. 죽는 사람은 죽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능력이 있어서 살리실 수 있다는 거예요. 아멘. 회당장 야이로의 딸은 또 어떻게 살 수 있어요? 회당장 야이로의 딸. 그 딸도 살았잖아요. 그 누가 살렸죠? 예수님이 살리셨습니다. 자, 주님은 남들을 죽음에서 살리실 뿐만 아니라 마지막에는 본인도 살아나셨어요. 아멘. 됐죠? 이거면 됐잖아요. 세 번 보여줬으면 됐지. 뭘 또 더 보여줘. 기독교는 3세번의 종교예요. 뭐든지 세 개.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 세 가지죠. 그죠? 근데 세 가지가 아니라 하나야. 한 분이 세 가지 역할이 다른 거예요. 하늘에 계셨던 하나님이 하신 일. 근데 야 만들어놨는데 이것들 지들끼리 막 지지고 먹고 싸우고 난리네. 그래? 그러면 니들끼리 내가 아무리 얘기해도 내 안 보이니까 니들 믿지도 않지. 야 천둥 한번 뻥치니까 거긴 엎드려서 절하면서 살려달라고 하면서 내가 얘야 할 때는 너 대꾸도 안 하지? 그래 그럼 네가 볼 수 있는 예수 보내줄게. 그래서 두 번째 역할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거야.
그래서 그 예수님이 보여줬잖아요. 그죠? 많은 일들을 보여줬습니다. 그게 기록이 된 거예요. 이게 이스라엘 역사라고 얘기는 잘해요. 보면 구약은 이스라엘 뭐 싸움, 전쟁, 뭐 왕들의 이야기 역사 맞죠? 근데 그 역사 안에 있었던 일들은 믿지는 않고 역사래. 이순신 장군이 거북선 만들었어요? 맞나요? 아, 참 똑똑하네. 응, 우리 찬호가 되게 똑똑해. 보세요. 이순신 장군이 거북선 만든 줄 알죠? 거북선은 목수가 만들었어요. 이순신 장군이 설계만 한 거예요. 그 기획만 한 거예요. 근데 지금 역사로는 보세요. 뭐라고 돼 있어요? 이순신 장군 하면 거북선 임신왜란 난중일기 기칼 차고 수레 올라앉아 실험할 때 이거 나오잖아요. 누가 그걸 봤어요? 여러분 봤어요? 김명민이라는 애도 있어요. 이순신 장군이. 보세요. 아이들이 역사를 배웠긴 해서 이순신 장군이 누군지 알지만 내 눈으로 본 건 TV에 나왔던 성웅 이순신, 김명민 배우. 그러니까 이순신이 김명민이죠. 이거란 인간은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어떻게 아담은 자신의 죄로 모든 인류를 죽음과 저주 가운데 빠뜨렸어요. 그게 누구의 유혹으로? 사탄의 유혹. 사람은, 인간은 하나님의 창조물입니다. 그리고 명령대로 하나님이 주신 대로 누리고 살았어야 돼요. 근데 그걸 뺏겼단 말이에요. 누구한테? 죄, 사망에 묶여있는 죄악 가운데. 그게 사탄의 계략입니다. 아시죠? 사탄의 대장이 누군지. 누구예요? 루시퍼 천사장. 천사들 중에 대장이었던 사람이 루시퍼였어요. 그 루시퍼가 어떻게 됐어요? 교만이 극치를 떨다가 아주 이게 보통 떨다가 나중에 결국은 하나님한테 한 대 맞았죠. 야, 그러면 여기서 퀴즈. 하나님의 능력자고 하나님의 대적할 사람이 대적하는 사탄인데 루시퍼를 죽여버리면 되지. 왜 안 죽이고 저주로 땅속에 묻어버리셨을까? 왜 지옥에 가다 놓으셨을까? 왜일까? 하나님이 그런 분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말은 소데스카라. 그분은 루시퍼도 하나님의 창조물이잖아요. 그래서 언젠간 루시퍼도 회개하기 기다리시는지도 모르겠어요. 죽이지 않은 이십니까? 근데 아직도 장난질이 보통 아니에요. 그걸 알면 여러분 어느 편에 줄 설래요? 루시퍼 편에? 하나님 편에 서야죠. 그게 이기는 자의 판단입니다. 당연히 아담으로 인해 모든 사람이 죄 가운데 빠졌고 죽음에 사로잡혔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뭐 했어요? 십자가에서 이걸로 다시 하나님을 연결해 놓은 거예요. 보세요. 십자가, 수평선, 하늘과 땅, 좋아요. 천국과 지옥이라고 하자고요. 그런데 그 십자가에 누가 달려요? 예수 그리스도가 달려서 그걸 다시 이어주신 거예요. 우리에게 사다리의 역할을 해주시는 거라고. 천국 갈 수 있는. 그래서 우리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지 십자가를 믿는 게 아니에요. 네? 그 십자가 딱 보면 그 사건을 기억하는 거지 십자가가 믿는 게 아니에요. 요거 가지고 요대로만 얘기하면 그 안상홍 증인의 하나님의 그 십자가 댕강 잘라버리잖아요. 하나님의 십자가 우상이라고 그러는데 그것도 보고 맞는 거예요. 그죠? 틀린 거 아니에요. 그런데 누가 예수래요? 안상홍. 근데 그 사람 살았어요? 죽었어요? 아, 부활하신 분이, 재림하신 분이 왜 또 죽어? 이게 안 맞는 거예요. 이만희도 마찬가지고. 저기 부평에 무슨 성전이더라? 뭐 하여튼 뭐 오긴 오는데 와봤자요. 난 신학교 교수니까 와서 나하고 논쟁해봐야 의미 없어요. 어디까지 얘기했지? 맞아. 그래서 예수님은 죄와 사망 가운데서 우리를 부활시키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거고 그대로 이루고 계시는 겁니다. 지금 이루고 계시는 거예요. 이루어진 게 아니에요. 그분이 다시 와야 이루어지는 겁니다. 더 중요한 거는 바로 우리가 부활 생활을 하고 사는 거예요. 지금 부활을 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산다? 육적인 부활은 마지막 때 하나님이 오셔서 하실 거고 예수님 오셔서 하실 거고 지금 우리는 매주마다 주일날 예배 잘 드리고 은혜 받고 이 본을 딱 나가는 순간부터 세상 거 다 드리고 보고 듣고 다 하고 뭐 인터넷 검색하고 이러다 보면 오만 잡동사니 또 들어서 머리가 혼란해져. 그게 언제쯤 가면 토요일 말쯤 마지막쯤 한 11시쯤 가면 죽을 맛이 되는 거예요. 지칠 대로 지치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주일날 와서 그거 씻어내는 겁니다. 이게 영적 부활이에요. 근데 주일 예배를 안 드린다? 주일 예배 온라인으로도 드려야 되는 이유가 그거예요. 어디 관광 가요? 가세요. 가고 싶으면. 놀러 가세요. 난 그거 안 말려요.
축복은 얼마만큼 받는지는 모르겠지만 그건 본인 그릇이란 말이에요. 근데 뭐 바다로 가고 뭐 강으로 가고 산으로 가고 가. 놀러 가고 싶으면 가요. 다만 거기 가서도 예배는 드리라 이 말이에요. 아멘. 믿음의 사람들은 어느 곳 어느 자리 어느 교회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내 믿음 생활을 지키고 하나님을 항상 모시고 살고 그 하나님과 함께 일주일을 살아가는 게 그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바로 우리의 영적 부활이에요. 그런 부활 신앙을 갖고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야 축복받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이 이끌어 주시는 대로 인도함을 받는 거지. 가는 건 내가 이 마음대로 사탄 쪽으로 가면서 하나님 이쪽으로 가자 그래도 예 알았어요. 이따가 내가 여기 좀 가보고요. 그러면 신나게 망가지고 난 다음에 되돌아오는 거예요. 왜 그 짓을 매번 반복을 하냐 이 말이에요. 그러면 결국에는 10년이 됐고 20년이 됐고 이 길로 하늘 가버리는가 아니면 이 길로 가든가 둘 중에 하나로 가야 되는데 맨날 그죠. 맨날 그죠. 다람쥐도 아닌데 맨날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이러면서도 말로는 축복받다. 자, 그런데 하나님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을 통해서 구속하시고 우리를 영원한 자녀가 되게 하셨다라고 했잖아요. 비록 내가 지은 죄가 아니라 내 조상인 아담이 지은 죄라 할지라도 또 내가 살아가면서도 인간적으로 세상에서 짓는 죄들 많잖아요. 저는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제일 먼저 기도하는 게 아버지 오늘 하루 생명 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여기도 하고 응답되면 하루는 살 거예요. 24시간 어떻게 오늘 다 온전히 산다고 장담할 수 있겠어요? 어떻게 살지 모른단 말이에요. 나가다가도 뭐 사고 나고 갑자기 감전이 돼서 죽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사건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루의 생명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대신에 아버지 오늘 내가 살면서 아버지 실망하게 할 일이 하나도 없게끔 해주세요 라고 도움을 구하는데도 불구하고요. 지나서 저녁에 잠들 때쯤 아버지 제가 오늘 이렇게 살았어요 이렇게 살았어요 이런 기도를 하다 보면 울 수밖에 없어요. 안 하려고 했지만 나도 모르게 그런 일들을 버리고 하나님을 실망시키는 일들을 목사도 그렇게 많이 한다는 겁니다. 목사는 하나도 안 하고 성도들은 많이 하고 성도들만 하지 마 이게 아니에요. 말씀이 전달될 때는 그게 성도들한테만 가는 게 아니라 목사한테도 동일하게 가는 거예요. 다만 제가 지금 제 입으로 떠드는 것은 주시는 그거를 전달할 뿐입니다. 저 여기서 내려가면 저도 똑같아요. 저도 쓰레기 줍고 저 생수통 날라서 챙겨놓고 물 떨어지면 엎어놓고 다 합니다. 그게 뭐 교인들이 할 일이 아니에요. 바로 이겁니다. 어제 제가 제 사무실에 저희 형님 사무실에 가서 요새 일을 좀 하고 있었는데 도와드리고 있는데 어떤 얘기를 했냐면 참 감사합니다. 내가 솔선수범할게 이런 얘기를 딱 하시는 거예요. 그 회사에서 제일 높은 분이 내가 솔선수범할게 하면 나머지 분들은 따라하는 게 맞죠? 맞죠? 네. 그런데 제일 높은 분이 솔선수범하는데 나머지 사람들이 안 따라하면 안 되죠? 회사로 말하면 잘리는 거예요. 그죠? 네. 믿음의 백성들이 하나님이 예수님이 성령님이 솔선수범하시는데 여러분들은 따라가시나요? 그거 생각 잘 하셔야 돼요. 하나님은 절대 자르는 분 아니에요. 루시퍼도 죽이지 않는 이유가 그거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사셨고 예수님께서 어떻게 사셨는지는 여기에 나 책장사 같아. 여기에 써 있잖아요. 어? 여기에 써 있는데 이 책은요. 여러분 이만한 사전 사려면 최소한 10만 원 줘야 될걸요. 근데 이 책은요. 원하시면 얘기하세요. 제가 다 사드려요. 그거 하라고 목사 있는 거예요. 생각해보세요. 이 책에 있는 내용이 진짜고 또 거기 어떻게 사셨고 어떻게 하셨는지 보이잖아요. 근데 왜 우리 그걸 못 따라하죠? 이게 제일 어려워요. 그래서 우리 머릿속에 항상 지금 이 순간에 뭐 지금 이 순간 하고 뭐 광고 나오잖아요. 그게 중요해요. 지금 이 순간에 다른 것도 아니에요. 지금 이 순간에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이 일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건가 아닌가 이것만 보면 돼요. 이것만. 그러면 다른 거 문제 안 돼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다? 그러면 하는 거예요. 그게 어려워도 하는 거예요. 결국 누가 도우시니까? 하나님이 이루시니까. 아, 그래서 14절에 보면요. 헛것이란 말이 나오죠. 헛것. 이 말이 반복되는데 이것은 실질적인 것을 소유할 수 없는 소용이 전혀 없는 것을 사전적 의미로 얘기를 해요. 헛것이라는 건 있지도 않는데 있는 것처럼 생각하고 뭐 갖기를 원하고 이런 것들. 장차 우리가 천국에 올라가 받아야 할 상급인데 이게 헛것일까요?
지금 여러분들이 힘들어도 여기서 주님을 기쁘게 하는 일들을 행하고 있을 때 그게 헛것이 될까요? 눈에 안 보인다고? 자, 말하는 세상에서 말하는 그 헛것과 우리가 추구하는 것은 헛것, 그 헛것과는 다르다라는 겁니다. 영국의 노르워치라는 곳에 에드먼드 오즈마즈라고 하는 그 부인이 살았어요. 젊어요. 그래서 이 시몬 밀러와 엘리자베스 쿠퍼가 개혁주의 신앙을 막 추구하고 그럴 때 이제 죄인으로 잡혀갑니다. 왜? 복음 전했다고. 거기 우리나라 조금 여기 위로 올라가면 그런 나라 또 하나 있잖아요. 개혁주의 신앙을 버리지 않은 저를 형정으로 끌려갈 때 곁에 와서 그들을 하늘나라에 대한 소망으로 위로했거든요. 그런데 대법관 앞에까지 이제 잡혀갑니다. 근데 처음에는 뭐 협박하고 두려움이 있었죠. 근데 인지도 있는 사람이니까 함부로 죽일 수는 없고 어떤 형식을 취해서 죽이겠지만, 근데 그 전에 얼마나 많은 협박을 했겠어요. 너 이거 안 하면 내가 뭐 죽여 뭐 이런 거 했을 거 아니에요. 그 힘 갖고 있는 사람들은 그렇게 할 거 아닙니까? 근데 나중에 신앙의 양심을 가책을 견디다 못하고 대법관에게 자기 그 신앙을 신변을 보호해달라고 변호하는 편지를 썼는데, 그것을 써서 보내려고 하다가 보내기도 전에 이미 쓰는 과정 중에 체포를 당하게 돼요. 결국은 유죄 받았죠. 나라에서 하지 말라는, 예배 드리지 말라라, 모아서 집회하지 마라 막 지금 그러는데, 그럼에도 했어요. 누구 잡혀갔잖아요. 그러니까 그분은 옹호하는 거 절대 아니에요. 그런데 이 똑같은 사건이 있기 때문에 얘기를 하는 거예요. 1557년 9월 23일 화형입니다. 그때 당시 유럽은 딱 기둥 세워놓고 묶어놓고 불태워서 죽였어요. 사람들 보는 데서 잔인하게. 나는 그때 그분이 거기서 외쳐요. 나는 성경에서 배운 대로 믿고 행했을 뿐이다. 근데 세상은 아니라고 하고 세상은 날 죽인다. 자, 그분은 결론은 순교를 받았죠. 그게 바로 그 스스로 자기가 죽음을 당하면서도 얘기하는 게 있어요. 이게 내 믿음이다. 자, 이 얘기는 뭐냐면 죽기를 각오하고 믿으라는 얘기예요. 누가 죽인다 그러면 죽으라 이거예요. 막 제가 또 목사가 죽으라 그랬다고 또 내일부터 저 장례식 가게 하지 마시고,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리라. 아멘.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마태복음 6장 23절에. 약속하신 거죠? 주님께서. 뭐를 먼저 구할 때? 내 지갑에 내 아파트 살 거 이거 구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거 구해봤자 의미 없어요.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할지를 먼저 계획을 해놓고 거기에 따른 나머지 일은 하나님 허락해 주세요로 말이죠. 기도가 거꾸로 되니까 문제예요. 내가 계획 다 해놓고 이거 해주세요. 이거 되면 뭐 할게요? 아니란 얘기입니다. 무엇보다도 사망과 저주를 이기는 능력의 삶으로 살아야 됩니다. 이게 바로 부활신앙을 가진 사람들의 삶이에요. 지금 우리의 문제는 먼 곳에 있는 게 아니라 바로 지금 내 눈앞에 있는 거, 내 현실. 자, 내가 나를 볼 수 있는 방법. 내가 나를 볼 수 있는 방법. 거울이요? 네, 맞아요. 또 하나 있어요. 우리 있잖아요. 이거 오늘 지금 예배가 이거 화면 이게 아니어서 그렇지 지금 방송 나가고 있거든요. 그거 이따가 가서 1시간쯤 뒤에는 유튜브에 들어가면 이게 다 녹화해서 자동으로 올라오잖아요. 그럼 또 뭐예요? 영상을 통해서 볼 수 있잖아요. 유튜브에. 죽은 사람들, 배우들 죽었는데도 불구하고 드라마에 영화 이런 거 나오는 것처럼. 그러면 여러분들은 모르겠지만 저는 이제 가족들 모임에 제가 사진도 찍는 거 참 좋아하고 비디오 찍는 것도 참 좋아하는데 20년 전에 이제 비디오 제가 산 그때부터 있는 거죠. 그 영상들이 저한테는 다 있어요. 지금 제가 간 곳에 식구들 모일 때 못 간 거는 어쩔 수 없지만 간 곳에서는 항상 영상을 찍습니다. 근데 그게 얼마나 좋으냐면 우건 형님이라고 계세요. 사촌 분이신데 이제 남한산성에 우리 신혼 때였나? 그 어깨뽕 이만한 옷 입을 때 옛날에 그때 찍은 이제 영상이 하나 있어요. 근데 그분 목소리만 들려요. 마지막에 아 형님 오늘 너무 재밌었어요. 그분 계속 카메라 찍잖아요. 그분은 자기 모습 못 봐요. 남의 모습은 잘 찍어도. 근데 그 영상이 화면에 나와요. 다들 오늘 즐거우세요. 안녕히 계세요. 그러면 차 타고 헤어지는데 카메라로 가는 차까지 끝까지 찍어주면서 잘 가. 다음에 또 봐 했지만 다음에 못 봤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어떤 마음이냐면 그 영상을 딱 보면서 그 영상에서 깔깔대고 웃고 즐거웠던 그 행복한 순간도 있지만 그 영상을 남겨준 그분을 기억하게 되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 지금 이렇게 재밌고 즐겁고 행복하게 막 삽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머문다는 거죠. 그것을 지켜보고 계시는 분이 있다. 우리가 그걸 잊지 말아야 됩니다. 이게 바로 부활신앙, 그 능력을 가진 부활신앙을 사는 자의 삶의 모습이에요. 이렇게 사셔서 정말로 세상 어느 곳에 어느 자리에 어떤 상황에 처해 있다 할지라도 나 자신보다는 하나님이 주신 그 부활신앙이 더 우선이 되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삶을 사셔서 정말로 하나님 앞에는 기쁨이 되고 우리에게는 축복이 되는 삶을 사시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